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 아브라함 당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성읍입니다. 고대로부터 가나안의 강력한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부스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습니다. 해발 760m 정도의 험준한 지역에 위치했으므로 당시 이곳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으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여부스인들에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2절.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세덱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여부스족의 왕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기브온이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라는 말은 왕이 없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다음으로 정복할 성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아이성같이 작지 않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한 사실이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네 왕들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남부의 많은 왕 중에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에서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과 인접한 예루살렘 왕이 가장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3절.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이 네 곳의 성들은 모두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남쪽 지역의 도성들이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세덱은 다른 왕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최고의 맹주였습니다. 동맹에 참여한 도시국가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남서쪽 3, 40km 거리 내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먼 에글로는 55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부 지역 동맹이 매우 광범위했음을 말해줍니다. 9절.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의 거리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향하는 길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긴급하게 소집된 군대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대군을 이루었을지 모르나 기습 공격과 같이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휘 통솔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여 전투력이 저하되고 더욱 피해가 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적군의 약점을 간파한 여호수아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11절.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드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당시 베드호론 지역은 가나안 우상 문화의 최고 중심지로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베드호론은 예루살렘 북방 18km 지점에 있고 아세가는 베드호론 남서쪽 27km에 있습니다. 반경 18km에 27km라면 넓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우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칼에 맞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우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멩이를 가리킵니다. 돌멩이로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우박은 현대에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10월과 5월 사이에 종종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도에 기상이변으로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몇 시간 동안 쏟아져 무려 약 90cm나 쌓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리셨다 하는 동사는 우박이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본 여호수아는 대담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태양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구는 시속 1660km로 돕니다. 비행기가 시속 700~800km 정도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급정거하면 바로 앞으로 쏠리는데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던 지구가 1초만 멈춰도 모든 생명체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를 멈춰달라고 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그대로 해가 멈추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실은 시간을 좀 더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달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히스기야 왕 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기브온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인데 그곳은 아얄란 골짜기의 동쪽입니다. 기브온과 아얄란 골짜기는 동서로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둘 사이는 약 17km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해 뜨는 방향인 동쪽에 태양이 떠 있는 오전을 말합니다. 동시에 동쪽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서쪽 아얄란 골짜기에서 달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달이 선명히 관찰되는 조건은 공기가 탁하거나 어떤 특수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해가 흐릿해질 때입니다. 만약 이때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즈음의 초여름이었다면 대낮의 전쟁은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특수한 기상 조건으로 태양빛이 많이 흐리고 서쪽에는 보름달이 매우 오래도록 선명히 떠 있는 보기 드문 자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런 조건이라면 오랜 시간 전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계를 당신의 무기로 삼아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나 달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바알과 더불어 많이 숭배한 신은 태양신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야살의 책은 한때 존재했던 일종의 역사실록으로 추론됩니다.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는 기브온 전투 사건과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와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봉헌 식사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약속의 땅은 한 군데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얻었고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고 기브온의 속임에 넘어갔고 이제 기브온 때문에 또 전쟁이 닥쳐왔고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치러주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